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기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9장, 20장까지 이어질 이 기간은요,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날에 대한 이야기를 13장부터 이렇게 이제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에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화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날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사는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일. 요즘 여러분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많이 다닐 때 코로나 전이나 이럴 때는 세족식 같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포항에 있는 한동대는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막 세족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정말 그게 귀한 은혜이지만 세족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방금 소개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시간대에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우리 교회도 했었던 주의 만찬.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들었던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포도즙을 먹고 빵을 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뭘 기록했다고요?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주의 만찬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유대인들은 어디 갔다 오면 발을 씻고 그리고 항상 뭐 어떤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족식,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1절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고 계셔요. 그게 세족식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이 세족식, 발 씻음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 안에서 세족식을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요? 이건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직적인 의미에 항상 목사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저는 저렇게 강연이 하고 하은이가 떠들어도 예뻐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날 미워하네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아주 악한 동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라면 여러분은 수직적으로 누구하고만 교통한다고요? 하나님하고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데 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우리 지체들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힘든 거예요. 집사가 힘든 거예요. 평신도보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덜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10,00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수평적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맨 앞에 선두에 섰는데 그 뒤로 9,999명이 있는데 이들을 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9,999명이 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10,000명이 있으면 수평적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목사가 앉고 전도사가 앉고 장로가 앉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셨죠? 수직적으로는 누구하고 교통한다고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저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씻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인 발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영 안에서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죠? 그렇죠? 영이 거듭난 거죠? 맨날 얘기하는데 영이 거듭나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체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여전히 교통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제 말씀에 들어야지 하음이 이거에 듣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발 씻음이에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 세족식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휴거받으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발 씻음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세족식이 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세족식이 주는 제가 본문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세족식이 주는 3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섬김과 겸손, 셋째는 뭘까요? 목욕과 발 씻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적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첫째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상징한 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추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날도 있고, 사람들이 절기를 세울 때에는 그 절기에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면 이걸 추석이라고 하자. 보름달이 크게 뜨네. 그리고 우리가 추수할 때가 이걸 추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추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칙, 인간이 만든 절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만든 절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야, 너희가 출애굽에서 문지방에 너희들이 그 보엘의 피를 바르면 넘어갈 거야. 죽음이.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절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 예수님이 죽는 거.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표로 양이 죽고 뭐 소가 죽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실제가 되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뜻이에요. 유월절 전에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 이 지구를 떠나 셋째 하늘로 돌아갈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셋째 하늘, 무한의 세계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아신 거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지구에 있는 누구? 자기 사람들.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거기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지금 세족식을 하는 제자들. 넓게 미래적인 광의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되. 근데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사실은 끝나야 돼요. 이걸 알면. 왜요?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죽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실 건데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들이 이 일시적인 지구를 떠나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12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11절에.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내가 제자였어. 내가 기적도 베풀었어. 내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 의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종교적으로 살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그 사건이, 칭의된 사건이 내 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신 분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속식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저녁 잡수 시간에 일어나 이에 대하여 불러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고 그 드신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 가지 표적 사건이 나는데 그거 아시죠?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돌 항아리에 있었어요. 잔치집에 왜 돌 항아리가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 그 중동 지방은 어때요? 사막 지방이죠. 먼지가 많죠.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리퍼 같은 걸 신었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집에 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항상 발을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그래서 지금 이 돌 항아리가 씻는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어떤 높은 사람들이 오면 이 돌 항아리에서 유대인들을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발을 씻겨줬을까요? 대통령이 결혼잔치에 갔는데 그 주인이 막 와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씻겨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노예라고까지 일컬어진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기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싫은 일이죠. 너무 하찮은 일, 너무 하기 싫은 일. 제가 예전에 저희 위에 어머니, 언니,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녀석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웠어. 걔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걔 예수님 안 믿고 있거든요. 지옥 갈 것 같은데 경민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근데 이모네 집을 가면 돌아가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저도 막 얘기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모부가 걔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걔하고. 근데 키는 저보다 작은데 되게 돼지야. 한 번 가면 선빵을 날리면 내가 이겨. 왜요? 어렸을 때 한 번 때려가지고 울면은 이제 저기 하잖아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갔을 때 내가 선빵을 당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나를 잡아갖고 눌러버리면 못 일어나, 이 돼지라. 그런 일을 반복했었는데 제가 선빵을 날려서 이긴 날은 이제 걔는 내 부하야. 그러면 걔 방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이모네 집은 슈퍼하고 막 있고 부유했어. 이모가 저를 키웠거든요, 거의. 그 이모네 집 가면 먹을 것도 많았고 슈퍼하니까 과일 가게하고 쌀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모네 집 뒤편에 가면 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걔 방이 있는데 걔 방에서 내가 선빵을 날린 날은 내가 대장이야. 야, 딱지 좀 가져와. 그럼 가져와요. 다음번 내가 지더라도 그때는. 근데 제가 한 번은 선빵을 날려갖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가가지고 이제 만화를 보면서 야 경미야 이거 줘봐. 그러면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막 미쳐버리고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서 봤더니 경미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전화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꼬랑내라고 하잖아요. 꼬랑내. 얼마나 꼬랑내가 나는지 원래 선천적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땀이 많아서. 제가 기절할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발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래서 하인들이 그렇게 씻겼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세족식을 많이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목사님들이 뭐 성도들 이렇게 시키지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그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너무 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 그 제자 중에 강한수라고 아주 조직폭력배하고 수원 남문파에 있던 애가 그렇게 살다가 나가서 타락해서 왔던 애가 나중에 회심하고 그 아이는 아니죠. 그분이 지금 그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하는 게 중국에 가가지고 그 나완자촌에 가서 그 화장 사람이 식사를 못하면 이게 변비가 딱해지잖아요. 그 항문을 핥아주고 손가락으로 다 파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모가 막 이렇게 그런 표정 비슷한 걸 지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하기 힘든 거죠. 그만큼 섬김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거 그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족식이 주는 세 번째 의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요, 목욕과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제가 이 세족식 사건을 보면서 영화를 좀 보고 왔어요. 요한복음 영화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시사되어 있더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셔서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제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관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연합을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연합.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연합될 수가 없다.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9절에 뭐라고요? 그럼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욕과 발 씻음이라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목욕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목욕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씻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칭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갈 자인 자들, 가룟 유다를 빼놓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하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발 씻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시켜줬으면 됐지 왜 발 씻음을 할까요? 발 씻음은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육체가 오염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 때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딱 뒤돌아서면 돈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잖아요. 저희가 비트코인 하면 수백억 번데 그럼 막 예배 다 때려치고 전력 질주하잖아. 삼성전자 사면 2배 되는데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오염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거지만 왜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하냐면 저도 그런 속성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그래서 발 씻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가 여전히 오염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발 씻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화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발 씻음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라. 뭐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발 씻음. 목욕은 뭐라고요? 한번 구원받는 거. 발 씻음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회개해? 목사님 뭐 맨날 회개하라고, 내가 뭘 회개해? 내가 이런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하은이 밥 먹죠. 하은이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전만 먹었잖아요. 엄마 전만 먹는 그 신앙에서 구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자. 주님은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야만 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맨날 죽이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로 목욕시켜줬다고요? 십자가로 목욕시켜줬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회개로.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발 씻음 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을 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면 내가 목욕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너희의 발 씻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서로 발 씻겨주라는 거예요. 회개를 서로 나누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오염된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얼마나 회개가 외쳐지는지 여러분 한번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빠진 설교는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어쩌면 내가 가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아무 열매가 없이, 아무 상급이 없이 하나님 앞에 벌게벗겨져서 부끄럽게 덜덜덜 떨고 있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항상 행복한가요? 우리 하은이하고 강현이가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젊은 날에도 어떤 사고로 힘든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이런 자리,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밴드에 먼저 올려놓으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밴드에 올릴 테니 꼭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아마존 지역의 선교사 부부가 이제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 어떤 명령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선교사님 이름은 김철기 선교사님이고, 그 아내는 허운석 선교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존 지역은 뱀이 사람을 막 먹어버리고 모기가 맨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2006년에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하고 이제 갔어요. 선교를 했는데 2006년에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질병에 걸리게 돼요. 어떤 질병? 폐암에 걸립니다. 폐암에 걸리자마자 김철기 선교사님은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사역은 끝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뭐 저런 팔불출 같은 녀석 할지 몰라도 내 아내가 죽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폐암을 아내가 선고받으니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막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정작 본인 허운석 선교사님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모진 고난을 다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 만날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폐암 이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의사가 수술은 잘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다시 아마존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수술 후에 5년 후에 생존할 확률이 50%, 그 다음에 죽을 확률이 50%인데 선교사님이 다시 그 선교지로 떠나면 죽을 확률의 거의 100%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남아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잘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택했겠어요? 그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 같으면 한국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2013년에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부인이.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제 그
책을 썼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샀어요. 이분이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죽음은 제가 이제 써온 거니까 읽어. 아내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이 충격의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회개의 자리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음을, 내가 종교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그 아내 선교사님, 홍원석 선교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2013년에 떠나셨는데 만 60세로 떠나셨는데 이 땅을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천국에 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 떠나셨을 때에 이제 마지막 그 임종시에 그 침대에서 그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을 보면서 여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간호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환자가 얘기를 하면 막 좋아졌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정말 그때까지는 너무 볼 수 없었던 너무 아름다운 미소로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여보, 활짝 웃더니 갑자기 딱 혼수 상태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자기가 다시 여보 그랬는데 그 여보는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불러보지 못했던 여보래요. 그 속에는 간절함, 그 속에는 정말 그 자기의 반려자를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담겨서 여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나는 위선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선교를 한다라고. 나는 내 아내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다.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내가 목회한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너무 다운돼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못 올라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서 이제 올라와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서 아내를 취하여 가심으로 나는 아내를 잃었다. 나는 비통했고 억울했고 괴로웠다. 그러나 주님은 아내를 취하시고 대신 주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절대 최선인 주님과의 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 선교사님도 그때까지는 주님과 참 연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019년에 CTS 방송국에 와가지고 그 후에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얻은 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얻었는지 보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신 이유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이분에게 발견된 것이 고혈압, 당뇨, 녹내장, 갑상선 암, 사시, 온몸 무력증. 이 은혜를 누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치료를 받고 다시 아마존의 검은강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유튜브가 이제 없더라고요. 하늘나라 소천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 근데 이분이 쓴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암을 선고받고 기쁘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느꼈던 감정을 내가 느낀다. 주님과의 참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충격적인 것도 사건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연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이 연합을 한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만 믿어요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발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임하기를 주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